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이해지고 또 무너지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딱 한 가지 기준으로 점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으깨어서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나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생각,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집어넣기 시작을 하면, 즉 궤변이 되어지고 불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50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지난 연말에 후임 목사를 청빙을 했는데, 그 후임 목사하고 저하고, 소위 MZ세대하고 저하고의 차이가 뭔가. 사실 저희 교회는 그냥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 반도체 직원들만 나오는 교회입니다. 특수한 교회입니다. 제일 나이 어린 교인이 22살, 제일 늙은이가 50입니다. 저는 꼰대고요. 청년만 나오는 교회다 보니까 이 청년들, MZ세대 아주 독특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유분방하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 말씀 안에 자기를 으깨면서 살아가는 꽤 많은 청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목회에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기회들을 많이 받곤 합니다. 전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에서 회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주제입니다. 회복의 비결은 내가 성경 속에 깨어질 때, 성경 속에 나를 깨어서 집어넣을 때, 그때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문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35년 전에 교회를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를 맞으며 옷을 적시면서 천막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이 룻기서 말씀을 8개월간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을 제 삶에 거의 모든 문제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잣대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 룻기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실 이 룻기서에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시어머니 따라가서 축복받은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 성경적 도입을 한다면 주님 따라가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룻기서는 이방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많지 않죠.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과 이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절절히 영적인 승리가 있는 것이 룻기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룻기서가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불행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려면, 회복되려면 회개해야 한다. 주바라기가 될 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실패하는 것 같지만, 넘어지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잠언 24장 16절 말씀, 시간상 강의 시간이 많이 줄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여러분 원고에도 있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 같은 경우, 미가 같은 경우 전부 이 신앙인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7전 8기 많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은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하면 망할 짓 하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실패할 짓 하니까 실패하지, 실패할 짓 안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 이 룻기서 1장에서 여러분과 제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망한 이유가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실패의 원인이 내게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빨리 떠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물질을 사랑할 때 망합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드니까 이방 땅으로 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곳을 떠나서는 안 되고 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한 결과 망한 성경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탐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 결과 나를 찌르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 룻기서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요.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것이 바로 실패하는 원인이 된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이 성장해 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교회가 좋아지고 가고 싶어지고 기다려지고 예배가 내게 사모가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계속 안정된 성장을 가져오는데 교회가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어떤 거리감들이 생겨지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모압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데 세상에서 나를 환영할 것 같고 내가 세상에 가면 대접받을 것 같지만 사실 세상에 가는 그 순간, 발을 내디디는 순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고 타협이라는 손을 내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1장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원인을 또 찾는다고 하면 우상숭배다. 지난 정부가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악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건 뭐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너희 조상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고백에서 우리는 충분히 우상숭배가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타 종교와 믹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적당한 타협과 적당한 처세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이러한 가정은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1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저들이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갑자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손자가 고열이 오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아이를 붙잡고 품에 안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나면 안정권의 영적 생활입니다. 야, 빨리 병원 가자. 시동을 걸고 병원을 향한다고 하면 바로 2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오다.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환난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엘리멜렉이 가장으로서 가장 중대한 실수를 흉년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 생각으로 풍족의 땅을 향해
것이 실패의 원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결정, 기도 없는 선택, 그것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를 따르지 않은 것,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 1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놓으셨어요. 그 사사들이 치리하면 사사들의 치리에 따르고 이끌림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사사들의 지도를 받거나 사사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성도들의 삶에 가면 갈수록 적어집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의 연조각교회 되시니까 아마 적지 않게 목사님과 협의하고 의논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실 텐데 젊은 아이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저희 교회에서 강의를 했더니 이 삼성이 젊은 아이들을 만하게 하는 첨단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회사들을 이끌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항상 1, 2, 3차를 합니다. 회식을. 1차는 뷔페나 고깃집 가서 식사를 하고 2차는 나이트클럽 그런 데 가고 3차는 소위 남성 애들은 호스티스가 있는 술집으로 가고 여성 애들은 호스트바가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가운데 삼성 보내는 분 계시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지금 기흥단지에 8만 7천 명이 있습니다. 기숙사에 18,000명이 삽니다. 그런데 입사할 때 그 아이들의 신앙 이렇게 다 기록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약 한 30%, 28%, 3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숫자는 얼마냐? 기숙사에는 18,000명, 근무하고 있는 8만 7천 명 가운데서 7번 예배에 많이 나와봐야 1,800에서 2,000명입니다. 3부 예배 때는 한 1,000명이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사실 바쁘고 쫓기는 생활 속에서 그들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거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적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결정한 대로 가는데 박정재라고 제가 이름 밝힙니다. 왜 본인한테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처음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평생 다녀보지 못하던 아이가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한번 찾아와서 제게 기도를 부탁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오늘 갈 데가 있습니다. 저는 감 잡았죠. 1, 2, 3차 회식 가는구나. 그런데 뻔히 알면서 뭐라고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룸사롱 가서 술 잘 먹고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가서 어떤 세상의 그 속화된 모습 속에서 잘 이겨내고 오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그러다가 뭘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까 망설이다가 그냥 빨리 가야 될 아이니까 기도하자 그러고 머리에 제가 신년 예배 때도 안수를 잘 안 하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순간 떠오르는 말씀대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룰루랄라 신났다고 두 손을 흔들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날 1차 뷔페에 가서 식사를 잘하고 2차 가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가서 춤도 잘 추는데 춤을 추다가 즐기다가 영을 즐기다가 스테이지에서 막 요란한 불빛이 돌아가는데 이 아이는 몸이 석고가 돼서 이렇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지가 계속 음악이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 가다가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다 자리에 들어왔는데 동상 하나가 이러고 서 있으니까 가서 누가 툭 건드렸는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은 겁니다. 바로 회식을 이끌던 부장이 그 아이를 끌고 동수원병원으로 119를 타고 갔습니다.
2시간, 3시간이 돼도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 부장이 안타까우니까 대답 안 되니까 저를 불러서 제가 한밤중에 12시 15분에 동선병원 응급실을 갔습니다. 가서 저는 왜 이 아이가 석고도상이 동상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푹 하고 눈이 떠집니다. 그 아이가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다시는 이런 잘못 안 할게요.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허락받고 가랬으니까 기도받으면 술집 나도 만사형 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목사가 돼서 1200명 되는 교회 위임 목사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사실 지도자를 따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왜 지도자에게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고요, 또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회복의 비결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룻기 2장이 바로 회복의 비결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15분 안에 제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복하는 것도, 망할 것도 망할 짓을 해서 망했으면 회복하는 것도 비법이 있습니다. 몸부림친다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병이 들어 죽을 순간이 오든, 사업에 실패해서 인생의 바닥을 치든, 예기치 아니한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받으면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만큼, 갈망하는 만큼 회복의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룻기 2장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나로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럽니다. 이삭은 말씀인데 말씀을 사모해야지 되고, 또 밭은 뭐냐? 교회를 상징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처럼 말씀과 교회를 사모하면서, 또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 받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국가적 위기나 가정적 위기나 교회의 모든 위기는 은혜가 메마르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에 은혜가 넘치면 어떤 시련도 넉넉히 즐길 수 있고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락을 받고 갔다는 겁니다. 룻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소위 청춘 과부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 망하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실패한 시어머니, 사실 짐이고 부담입니다. 짐과 부담이 되는 그 시어머니에게 나로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하면서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경하는 자세가 있었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의 첫걸음은 말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표현을 하느냐, 어떻게 상대에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도전적이 될 수도 있고 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아버지의 뜻 앞에, 이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부르심에 따를 수 있는 모습, 그것을 저는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한 결과 룻기 4장은 인생의 반전이 오는 축복의 여인이 되고 다윗의 후손을 낳는 가문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로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불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귀한 모습이 되시길 바라고요. 배는 자를 따라갔더니 목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배는 자는 사명자인데, 사명자를 따라가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 이게 룻기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항상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과 대립각이 될 때도 있고요, 내 생각과 배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니까 목사는 목사 편 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목사님께는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를 한 번만 생각하시고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배는 자를 따라 목자를 만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은혜스러운 교회에 속해야 되는데, 보아스가 거느린 밭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우리의 몸된 교회들은 전부 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참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 모두가 다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인도함 받는 은혜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면, 교회가 분쟁난 교회 가서 보세요. 성도들의 삶이 전부 빈핍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혜로워야 될 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내 사업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은혜롭게 가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거느리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보아스가 나를 얼마나 지배하시는가, 보아스에게 지배를 당하는 모습이 꼭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 교회가 파송한 중국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몽땅 쫓겨났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중국에 들어갈 수 없는 블랙리스트가 된 겁니다. 이 선교사가 절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다. 중국 가야 중국 사람이냐, 대림동 가도 있고 안산 가도 있고 맨 천지가 중국 사람이 없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 가서 한족 사역을 해라. 그래서 지금 이 선교사님은 대림동에서, 안산에서, 그 다음 평택에서 세 군데 담임 목사로 한족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이는 숫자가 한 700명 정도. 이 한족들을 성경으로 훈련시켜 놓으니까 그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파송된 평신도 선교사로서 열매를 거두는 모습인데, 교회가 은혜롭게 속하면, 복음에 붙들리면,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회 미래교육원을 맡고 있으면서 지금 LMS, 즉 사이버 대학 수준의 총회 교육 사이트를 만들으라고 6개월이 걸리는데 6월 2일자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22살이니까요. 근데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고요.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난 3월 31일 날 바로 요 문 앞에 나가시면 저희 교육원에서 그 늘품 학교 사업단 팀이 부스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단절돼 버리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게 됩니다. 한국교회 살리려면 아이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장로님들 정말 주일학교에 몇 퍼센트나 재정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백년지 대계인데 교육을 위해서 20, 30%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5% 넘는 교회가 한국교회 1%가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주일학교로 멀어지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환경은 어렵습니까? 학교 앞에가 전도도 못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끌어들일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스에서 한번 여러분 보시고 과연 어떻게 하면 저희는 이제 차례차례 어린 영아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교회에서 접목을 해서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한 전도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일에 좀 매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교회가 은혜로우면 가장 중요한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로 제일 첫 번째 이야기 드렸던 회개하랍니다. 분명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 속의 모든 회개는 나와 내 민족과 조상이 범한 죄를 통해 자복할 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그래도 평생 예수 믿고 잘 살았는데 내가 뭐 회개할 게 있어?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살려면 오늘 나부터 회개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스스로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이방 여자인 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거늘이라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노출을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탕자가 준 돈 가지고 어떻게 무슨 죄를 졌다고 하지 않지만 그 한마디의 압축이 뭡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 한마디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찢어지는 마음 가지고 자복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복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애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서 이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 룻을 만났을 때의 보아스의 첫 마디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룻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축복한다면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뜨거운 열심입니다. 이 뜨거운 열심은 바로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열심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장사꾼들이
조금 더 자기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성전 안까지 들어왔다가 결국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다 내쫓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도 무조건 열심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열심이다. 특별히 열왕기하 19장 31절과 시편 3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셔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열정이 우리들보다 10,000배 더 강하신 분입니다. 비유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열정이 회복되어야 된다. 아까 우리 김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잃어버린 처음 사랑,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 결론 내리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노아도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때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노아는 자기의 가족 8명을 살렸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라고 노예살이 하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은혜를 입어 섬길 수 있게 하니까 그는 결국 시련의 기간을 통과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 앞에 자기 조국이 폐허가 된 걸 알고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왕 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왕이 느헤미야를 보자 얼굴에 왜 근심이 가득하냐 물으면서 성전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부여해 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도 에스더 5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금호를 내밀었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만이 내 심령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만이 내 가정이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만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가슴에 꼭 각인하시고 은혜 받으면 삽니다. 우리 잠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은혜 있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정말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이여 세상을 사랑하고 베들레헴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실패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회복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입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